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이야기 첫 번째 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 또 그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땅에 내린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성경 공부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이런 것은 어떤 뭐 책임이라 그럴까요? 의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뭐 분량으로 봐서 어떤 분들은 이만큼 하기도 하고 저만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편차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어떤 가치 부여라든가 또는 뭐 강제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뭐 예컨대 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는데 이제 나이도 들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너무 괴롭히는 일이 될 것 같고 그런다고 뭐 제 아내가 크게 화답했습니다. 네, 맞다고. 그래서 그러한 형태보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풍성한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국 지식보다가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 보는 동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이렇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맞질 않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신 것이 뭐 은혜다 라고 하지만 뭐 표현이 되어 있질 않죠. 하지만 이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노아를 언급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녹이 그랬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6장 9절 말씀에는 에녹에 대한 5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표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좀 더 부연 설명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의롭다는 단어고 두 번째는 흠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고 흠없는 사람, 느낌 어떠세요?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같은 이미지를 확 풍기지 않나요?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눈여겨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뭐 노아가 그랬다고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도 좀 있었어요. 자, 의롭다라는 단어는 차디크라고 합니다. 차디크, 제다카라고 옛날에 제가 하도 자주 이야기해서 여러분 대충 어서 들어본 기억도 이제 좀 나실 겁니다. 차디크라는 단어가 이제 의롭다, 의로움, 그 justice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순수하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 탐밈이라고 합니다. 이 탐밈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또는 완결하다, 완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매듭을 지었으니까 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설거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퐁퐁으로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꺼내가지고 건조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더 베스트한 거는 물기까지 싹 닦아내서 찬장에 다 집어넣어야지 이제 완결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결을 잘 시키지 못하거나 안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듣지만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파트를 완결한 사람이다. 여기에 이 노아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에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러한 이미지보다는 그 하나님의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어디에서 썼겠어요? 이집트에서요? 아니겠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쓴 거란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 40년 사이에 모세가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신명기의 뒷부분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붙였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이 창세기 말씀을 볼 때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는 것보다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리더, 영적인 뭐 여러 가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모세의 상황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동시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해를 돕는다. 그러니까 이 6장 창세기 6장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면서 나오는 전개되는 내용들을 볼 때 물론 그 이야기의 시점도 존재하지만 노아의 시대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모세의 시대도 있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율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바르다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상태, 순수한 상태, 그리고 바른 상태인 것이죠. 마치 그 목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면 나무가 구불구불하면은 쓸 수가 없죠. 쭉쭉 뻗어 있는 올곧은 나무를 잘라야지만 잘라서 그것을 켜서 쓸모 있는 나무로 만들어서 가구를 만들든지 의자를 만들든지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징인 멋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 있으면 그걸로는 나무를 잘라서 어떤 가구나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는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 그러한 것이죠. 신명기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새끼를 바치고 그 다음 11조를 바치고 그 제물을 바치는 규정이 이 모세오경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꾀가 나기 마련이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뭐 좋은 걸 드려야 되겠어? 라고 말하고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고르라 그러면 허약하고 병든 것을 고르려고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흠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져야 할 짐승이 흠없는 모습, 즉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의롭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도대체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그리고 흠없는 상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와우. 그래서 혹자는 이 노아를 예수님의 어떤 그 예표 같은 인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의롭고 흠없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것이 뭐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의미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겁니다. 자, 그러한 상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던 게 맞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 불가능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노아는 죄인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표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노아가 나중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없지 않아 장로교적 사고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좀 봅니다. 여러분, 굳이 제가 비유하자면 이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가장 그 복음에 근접했던 집단은 다른 많은 집단 중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까웠죠.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굳이 따지자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의 상당 부분 근접해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장로교 교리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래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면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의도 해야 되는 교리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흠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로지 믿기만 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는 것에서 일종의 위안과 안도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의로워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자기 스스로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 불려 올라간 에녹 같은 사람이 있더라.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에도 노아처럼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에 무슨 그 시험 성적을 매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 대한 기대, 바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의로움과 흠없는 상태, 이것이 할례나 율법이 오기 이전에 믿음의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율법에 집착하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됐어요. 율법이나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길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아까지 말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범위 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에 들어가는지를 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아가 왜 그 당대의 의인으로 서게 되었을까라는 질문들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쉬운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즉 남들 살듯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왕따였던 겁니다. 남들은 산 밑에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동안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소외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그랬던 것이죠. 노아는 이미 그 전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더 분명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죠. 스스로가 원하는 마음, 스스로가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 더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거죠.
세상살이와 그런 영적인 삶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한번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절세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기쁘게 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세금과 환급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급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못 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금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고요, 환급금은 가능한 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살이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는 데 적용시켜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가능한 한 적게 알고 은혜는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세하는 태도처럼 하고 나중에 천국은 환급금 받는 것처럼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 태도를 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가 혹시 있지 않나요?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좋은 관계를 얻고 싶어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영적인 분야에 옮겨와서 세상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일깨워야 하고 조금씩 더 책임감을 느끼게 이야기도 해줘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어떤 관계로서나 시스템으로 옥죄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처럼 가능하면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는, 적게 만나고 누리려는 태도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노아와 같은 태도로 살 수 있는, 자신의 삶이 구별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땅이 썩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멸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멸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땅이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땅과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땅을 멸하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왔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이 이젠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야 되죠?
이게 뭐 논리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연결이 되시나요 혹시? 예, 이와 관련된 거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찾아본 바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에 없는 게 없으니까 뒤지시다 보면 어떤 그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으면 저주받은 땅에 여러분 있고 싶으세요? 그죠? 예. 뭔가 우리 대한민국 풍수지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나라니까 어릴 때부터 햇볕 들고 이렇게 남양 따지고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다른 나라에 가보면요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사는 데 많아요. 다른 나라 가면 저기 달동네가 땅값이 제일 비싸고요. 달동네가 땅값이 제일 비싸고요. 풍수지리하고 전혀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풍수지리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니까. 땅이 안 좋아 이러면은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몇 자리도 볼 때 좋은 땅에 달려고 그러죠. 그쵸? 근데 저주받았대요.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것들은 비유로서 설명됩니다. figurative expression이라고 표현해요. figurative. 그 쉽게 표현하면 figure라는 게 그 뭐죠? 그 장난감 같은 걸 figure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인물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figurative expression,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좀 과장된 표현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든가 또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을 굉장히 사실적인 걸로 받아들이면 조금 방향이 어긋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을 판단하는 것들은 많은 신학자들이 만든 자료들이 바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해 가시면서 그런 비유적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느낌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땅 중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땅이 이 지구상에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명명백백하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땅 중에 하나가 체르노빌 인근의 마을입니다. 그 땅이 오염되었죠. 그 땅이 오염되고 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방사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무도 자라고요. 짐승들도 있어요. 사람만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 말씀은 땅이 무엇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땅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피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살인사건이요. 민수기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민사법, 형사법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왜 서로 죽이지? 남의 것을 훔치지? 그래서 훔치는 것에 대해서 법이 있고요. 남을 죽이는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남을 다치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습성이 되었건 그 사람의 가치가 되었건 그 사람의 인품이 되었건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집단적으로 바라봤을 때 모범이 될 만한 상으로 변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가야 할 것들이지, 죄를 회개했다 해서 차가운 성품이 따뜻하게 그냥 바뀌거나 뭐 그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규약 이런 것들도 있게 되겠죠. 자, 각설하고 35장 34절 말씀은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24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24장 5절 말씀은 저주받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24장 5절 말씀,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와 말라기 말씀에도 가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23장 10절 말씀,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땅이 왜 슬퍼할까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와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주를 내리겠다. 비유적인 표현. 왜 비유적인 표현을 썼냐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더불어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서서 디디고 서서 사는 이 땅이 그 땅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되고, 그렇게 더럽혀진 땅에서 결국 그 땅을 더럽게 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남몰래 짓는 죄건 남몰래 하는 살인이건 하늘에서 하진 않죠. 땅을 디디고 서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 비행기도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디디고선 땅이 그 사람의 죄악을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땅은 그것을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아신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은 보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또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속해 있는 생물들을 포함하는 것이었겠죠. 이사야 시대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그 유다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떠나게 됩니다. 덕분에 땅은 회복하게 되겠죠.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현대 인간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또는 우리의 죄로 땅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땅 때문에 다시 인간이 고통받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풍성하게 되고 가득하게 될 때 그들이 사는 땅도 그렇게 더럽혀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는 공중에서 살아가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고 인간은 사람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땅과 함께 멸망당하거나 황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그 열매를 즐길 수 없는 땅, 탐욕과 음란과 살인으로 평화가 사라진 땅, 그 땅이 더 이상 사람에게 열매를 되돌려주지 않는 땅. 우리 주변에 그런 땅이 있겠죠. 그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가 디디고 서서 사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한껏 누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군가는 노아처럼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세상을 살펴보고 그리고 구별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예. 남들 들으라고 정의를 외치고, 남들 들으라고 자유를 외치고, 남들 들으라고 양심을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땅에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의로운 노아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노아 같은 또 에녹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믿음의 모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분리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부대끼고 조금이라도 더 접해서 그 느낌들을, 그 태도들을,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더 접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말씀 중에 몇몇 가지의 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좀 더 흥미롭게 또는 더 적절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몇몇 팁도 드렸는데요. 잘 캐치해 보시기 바라고, 또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저에게 와서 좀 나눠주시면 저도 이렇게 고민해서 준비해서 하는 레슨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주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물들과 식물들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번성하고 번창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처럼 아담의 후예들이 불어나서 번창했지만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남자들은 자신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과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취하는데 오로지 정신이 없이 사는 악한 썩어 빠진 세상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노아는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그래서 흠없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으면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때로는 엎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할 자신이 없다고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은혜가 아니면 정말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런 고백과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나이스한 변명이 되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의로움의 길, 마땅히 할 수 있는 임무완수의 길로 나아가기는커녕 자신의 안일과 무기력에 빠져들어서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무기력 또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결국엔 영적인 타락을 부르고 죄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사람과 땅을 동시에 타락시키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깊게 각인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